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요즘 예수오계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시간입니다만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는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제 나름대로 풀어 써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당신의 삶이 고단하고 아프고 지칠 때 당신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신앙 때문에 당신을 욕하고 비방하는 일이 생긴다고 해도 당신이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때로 바보 취급당하는 일이 생긴다고 해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는 위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죽음이 당신을 위협한다고 해도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영생에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최고의 위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도 제가 정리해서 제 나름대로 쓰자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내 생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아플 때나 두려울 때나 심지어는 사망이 위협할 때라도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설령 내가 곧 임종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숨을 쉬게 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는 내게 영생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에 자신의 신앙의 양심 때문에 때로는 전쟁까지도 불사해가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었던 그런 비극적 시대에 살았던 그런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참 멋진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현대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는 것 없이 통장 잔고에 위로받고 비즈니스 잘 되는 것에 위로받고 자식들 잘 되는 것에 위로받고 육체적 쾌락에 위로받는 것에 비하면 참 슬플 정도로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그의 소망이 그의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여러 번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말할 때는 이건 아마도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리키는 말인 듯합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령 죽음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낙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겪고 있던 삶의 정황들을 생각해 보면 참 담대하고도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위에서 8절, 10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쫓겨나야만 했고,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의 사기꾼 취급받다시피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사명감은 안에서 불타오르지만은 좀처럼 일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더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은 너무나 장애물이 많고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답답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의미는 고 안희숙 사모님의 간증을 통해서 더 잘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고 안희숙 사모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셨고, 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의 가사 쓰신 것으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미혼의 젊은 처녀의 몸으로 신사참배 반대하느라고 일본 경찰에 쫓겨다니면서 온갖 고난을 당했던 분입니다. 일본 순사들의 눈을 피해서 전국 방방곡곡 떠돌아다니기도 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의사당에까지 잠입해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투서를 집어던졌습니다. 그 투서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하나님이 그 말씀 받아서 일본 의회에 그런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서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 받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 사형 집행 당하기 3일 전에 광복이 되어서 기적적으로 무사히 풀려나시게 되었는데, 이분의 이 죽으면 죽으리라 간증집 읽으면서 제가 크게 감명받은 두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담대해 보이는, 담대한 신앙인 같아 보이는 이 젊은 처녀의 속 안에는, 그 마음에는 너무나 두려움과 연약함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 간증집은 당신께서 스스로 쓰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신사참배하고 있을 때 고개 꼿꼿이 쳐들고 있었던 그때의 기분이 어떤지를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담대하게 하늘 바라보면서 굳센 신앙에 이런 것 가지고 강건하게 서 있을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 떨려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우리들과 크게 성정이 다르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그냥 기가 세서 아주 특별한 그런 순결한 신앙에 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청년부의 여느 자매와도 다를 바 없는, 겁도 많고 그래서 유혹도 많이 받고 걱정 근심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배신할 수 없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안에 어쩌면 그렇게 연약한 것들이 우리들과 똑같이 가득한지, 첫 번째 그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점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수년의 시간 동안에
주의 성령께서 이분을 놀랍도록 연단시키신다는 겁니다. 도망 다니면서 이분은 처음으로 금식기도라는 걸 해봅니다. 3일째 되는 날 금식기도 하면서 죽을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해보고 나니까 그것도 할만하기도 하고, 성경 읽으니까 어쩐지 성경도 더 잘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엔 7일 금식도 해보고, 그 다음엔 10일 금식기도도 해보고, 금식기도 하면서 계속 성경 통독하고, 성경의 말씀 읽으면서 말씀의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들이 넓어지고, 나중엔 사형수로 감옥에 들어가서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또 박관준 장로님 같은 분들 만나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도전받고 성장하면서 정말 커다란 신앙인으로 성장합니다. 나중에는 그 사형수로서 갇혀 있는 감옥에서 일본 그 교도관들도 전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도 바울의 삶은 망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NIV 영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웨이스팅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모되고 황폐해지고 파괴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도 바울의 내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주님의 음성이 더욱더 또렷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늘에서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점점 더 깊이 깨닫는 것은 지금의 이 고난은 잠깐의 것이지만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은 참으로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것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앞으로 다가올 영광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하니까 지금의 고난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깐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가볍습니다. 밀란 쿤데라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 있죠. 이 소설에는 인생을 참 가볍게 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사는 건 아니고 나름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삽니다. 책의 주인공은 우연히 어린 시절 사진 보다가 이 어린 시절의 아름다웠던 추억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단 한 번 허락되었던 그런 사건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결코 반복되지 않을 단 한 번의 것임을, 한 번 지나가고 말면 그만일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란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인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행동들과 선택들도 얼마나 가볍게 스쳐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인가. 그런 것을 주인공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인생을 가볍게 살아가기로 합니다. 지나치게 진지할 필요도 없고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뭐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도 않고 이런저런 종교나 윤리나 사회적 관습에 얽매일 필요도 없이 가볍게 살아가기로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의 주인공의 이런 사상과 반대되는 사상이 책의 첫 부분에 언급되는데, 그것은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입니다. 저도 대학에서 철학 공부했지만 사실 니체의 이 이야기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니체가 시적인 언어로 쓴 예언적이고 환상적인 내용이어서 어떤 구체적인 논리나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니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니체에 따르면 우리의 시간은 영원히 반복된다는 겁니다. 신두교의 윤회설과도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윤회설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나면은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서 또 다시 살아가게 되고 그런 것이 반복된다는 설이지만은, 니체의 영혼회귀 이론은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또다시 자기 자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똑같이 죽는 것이, 똑같은 사건들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니체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의 시간이 영원히 똑같이 반복된다라는 가정 혹은 전제하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한번 행하는 행동과 선택의 의미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반복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충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명철하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니체의 이 영혼 회귀 사상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또 이해도 잘 못하겠고, 밀란 쿤데라나 니체가 말하는 그 원리에는 동감합니다.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간 것은 가볍고, 영혼에 속하는 것은 무겁습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닥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깊은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은 영혼에 속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혼의 차원에서 끝없이 맞닥뜨려야 되는 일들,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임팩트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잠깐 지나가고 말 고난에 그리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그의 영혼에 그렇게 심각한 상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고난들은 가볍습니다. 주변 상황이 어떠하고 삶이 어떻게 나 자신을 몰아간다고 해도 사도 바울은 흔들림 없이 자기 자신의 시선을 영혼의 세계, 저 위의 것에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영혼이 강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이 참 강건하다, 믿음이 참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영혼이 연약하다는 것은,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쉽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변화에, 잠시 잠깐 지나갈 그 가벼운 고난들이 만들어내는 파장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걱정하고, 쉽게 두려워합니다. 거기에 쉽게 붙들립니다. 이런 이들은 영혼의 무거운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 가벼운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영혼의 그 무거운 무게를 성취시킨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금의 고난이 장래의 영광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부활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축복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고난이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에 맞서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 고난이 마침내 우리들에게 영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배우 짐 캐리 있잖아요. 저도 오늘 알았는데 이분이 여기 뉴마켓 출신이더라고요. 세계적인 코미디언인데 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 분이지만은, 이분이 꽤 오랫동안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았던 모양입니다. 2008년에는 우울증에 대한 책까지 냈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분이 작년에 LA의 한 재활센터에서, 아마도 약물 중독 재활센터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간증을 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직도 약물 중독과 싸우고 있는 이들 앞에 서가지고 즉석에서 마이크 받아서 즉석에서 연설을 하는데, 당신들이야말로 참된 승리자들이고 영웅들입니다, 이렇게 막 칭찬을 해줍니다. 자신도 그와 비슷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고백합니다.
뉴스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에는 짐 캐리 여자친구가 자살을 했는데, 짐 캐리가 그 자살 원인 제공을 했다고, 여자친구에게 약물을 제공해가지고 원인 제공을 했다고 유가족들이 고소하는 일도 있었답니다. 힘든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짐 캐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같은 고통은 저에게 구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분노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까지 해치는 복수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용서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은혜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짐 캐리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경험을 할 정도로 깨어지셨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는 고통과 비슷한 종류의 고통일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고통의 원인이 된 그 사람들을 긍휼과 용서로 바라보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 용서는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짐 캐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피할 방법을 찾기보다 오히려 용서라고 하는 더 큰 고통 속으로 뛰어들었던 모양입니다. 용서라는 건 참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영혼으로 정말 미워하던 사람을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용서해 본 일이 있는 분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깨어져야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는 정말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구원입니다. 자유이고 해방입니다. 스스로 결단해서 택한 그 고난이 영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영감받아서 영광의 무게라는 The Weight of Glory라는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또 그것이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구하실 수 있으시면 모두 다 읽어보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C.S. 루이스는 그 설교를 통해서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이라는 게 뭔지 참 궁금했답니다. 영광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C.S. 루이스에게는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명예, 영예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빛나는 것이었답니다. 근데 이게 왜 좋은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명예를 얻으려고 갈망하는 것, 그런 것은 이기심과 경쟁심의 발로 아닌가? 그것은 악한 것 아닌가? 왜 명예를 차지하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길을 써야 하는가? 또 빛이 난다는 것은 뭐가 좋은가? 나한테서 빛이 난다고 좋을 게 뭐, 내가 살아있는 전구처럼 빛을 발한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무슨 큰 유익이 있는가? 하지만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C.S. 루이스가 깨달은 것은, 첫째, 영광은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얻는 영예요,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 앞에 서서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무릎 꿇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등 두들겨 주시는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내 지나온 날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 내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한숨들을 알아주시는 것,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 주신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명예고 기쁨이라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듯이, 그래서 부모님의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순종하듯이, 우리도 겸비한 피조물로서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칭찬과 영예 받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엄청난 기쁨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영광은 광채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딥한 이야기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막연하게 느끼고 정말 아주 가끔 힐끗힐끗 바라보고 체험하는 그 영광의 세계, 그 빛의 세계, 그 완전한 아름다움의 세계에 우리가 완벽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그런 식으로 C.S. 루이스는 설명합니다. 이건 직접 읽어보셔야 됩니다. 너무 설명을 잘 해놔서, 멋지게 해놔서. 요점만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엄한 자연세계를 바라볼 때 거기서 빛나는 창조의 빛, 그야말로 은혜되는, 감동이 오는 그런 장엄한 자연, 혹은 위대한 예술 작품들 바라볼 때 우리들 영혼이 전율되는 이 세상 너머의 꽃 같은 어떤 신비로운 그런 아름다움의 세계, 우리가 그런 거 아주 가끔씩 가다가 느끼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깊은 기도와 또 예배의 깊은 몰입 가운데 느끼는 그런 황홀함 같은 것들, 압도적인 성령 충만의 체험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아주 가끔 체험을 합니다만은 그것들은 사실상 우리들에게는 닫혀져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 바깥의 세계입니다. 거기서 뭔가 엄청난 빛이 새어나오고 뭔가 엄청난 것이 힐끗힐끗 보이기는 하지만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 세계가 우리에게 힐끗힐끗 스스로를 보여주기 전에는 우리는 그 세계에 대한 영원한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아주 잠깐 하고 나면 우리는 금방 이 초라하고 빈약한 현실 세계로 금방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영원, 아름다움, 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은 바로 그 찬란한 빛의 세계가, 그 장엄한 아름다움의 세계가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여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영광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저 푸석푸석하기만 한 흙으로 만들어진 이 우리들 같은 연약한 존재에게서 빛의 광채가 함께 발하여지게 되는 빛의 세계 한 부분이, 영원한 한 부분이 되는 그것이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무게는 오직 겸손한 자들만이 허리를 굽혀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만큼 이 영광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다. 우리는 훗날 신과 여신들, 그런 존재로 변해버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먼 훗날에 우리 옆 사람의 모습이 변화될 것을 지금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만큼 성도의 영광은 장엄하고 무거운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그 영광의 무거운 것을 발견했겠죠.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혀지는 것 같은 그 충격 속에서 자신의 일상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치듯 나아가서 지낸 그 수년의 아마도 고독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 주님의 영광에, 부활의 영광에 더욱더 깊이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경험을 하면서 그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영원에 속한 끝도 없는 것인지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 찬란한 부활의 영광의 세계는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확실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확고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맛본 사도 바울에게 지금의 이 고난은 너무 가벼운 겁니다. 지금의 이 고난은 너무 잠시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갈 것에 불과한 겁니다. 내 영혼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하는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저 영광의 세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 부활의 시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가장 큰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 몸이 피곤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고날 때, 낙담될 때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는 무엇을 가장 큰 위로로 삼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이 우리들에게도 성취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